어제 이게 고장이 났더니. 네,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우준한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가 우리를 암흑 속에 사로잡히게 했지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자에게 자신이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면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런 새롭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로 비치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이 다 은혜로 적셔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가지고 오셨던 주님께서 정말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순무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달려가셨던 주님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엄격한 꾸중과 책망을 달려받으면서 인생을 잘 경영해서 차차없고 실패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첫 시간은 자료해드린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유대교인들이 회당과 성전에 모이는 신앙생활, 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헌신되어지고 드려진 주님의 제자의 집에 모이는 신앙생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시하시고 떠나셨는지, 성령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돼 있지 않고 오늘 아침에 급히 작성을 한 것이지만,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놨으니까 다 같이 자료를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전도를 위해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신 것이지 유대교인들의 율법 제도에 따른 신앙생활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아옴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본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성전에 부르러 가신 것이다. 회당에 가신 것도 예수님께로, 너희는 회당 생활 그만 끝내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는 목적으로 전도를 위하여 가신 것이지, 회당이나 성전에 신앙생활하러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4절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야, 소경 된 사람, 절름발이 된 사람들이 성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신전에는 다 그냥 소경들만 모였다 그 말이겠어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눈이 감긴 상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서 빛을 주셔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영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사람을 부르러 가신 얘기를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니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치료를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성전이나 회당에 가신 것은 전도를 하러 가신 것이지, 거기는 전부 소경과 절름발이들, 병신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신전에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거지 노릇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세상 돈 달라고 거지 노릇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론 손을 벌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세상을 도움으로 적선해 준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야. 주저앉아 있는 신앙. 성전이나 회당에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병신돼 있다 이거 전부 다. 거듭났을지라도 주저앉아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냥 거짓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불러내서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그런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사도들이 보냄받은 목적이에요.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계시가 임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다시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거기는 이제 줄쳐놓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려면 일단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셨잖아요. 목수 아버지 요셉 밑에서. 그랬는데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30세가 돼서 요한이 여호와의 앞서서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역을 마치고 요한의 사역이 끝나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전으로 임하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최초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는 헤롯을 이은 헤롯 왕이 또 포악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옛 고향이었던 나사렛 마을로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0세라는 건 왕이나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면 반드시 3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30세 때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한 예에서 30세가 돼야 율법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이 30세 때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예, 제사장도 반드시 30세가 되어야만 대제사장의 경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 마을에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왔다. 그때가 언제냐?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실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를 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집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집을 거기에다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예수님이 새로 장만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장만한 그 집이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됐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뭔가라는 이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근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따라가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작 말씀부터 사람들이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인데 간단한 이치인데도 몰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무지하거든.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응하는 거니까.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의 말이라는 건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은 뭐 시간 걸리니까 그 말은 않겠어요. 애굽은 세상이요 말은 육체다 이렇게 선지자가 해석을 해놨어요. 말은 그때 당시에는 육신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말로 상징해요. 그것은 전부 우리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죄성을 대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이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말구유에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출생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의 생업터였던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지켜보다 라는 뜻이에요. 지켜본다. 이것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시는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라고 30세가 될 때까지 지킴을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사렛 마을에서 또 자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보호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30세까지 지내다가 침례 사역자인 여호와 앞에 보냄을 받는 게 요한이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받았잖아요.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사역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육신의 부모집을 떠나 반드시 축복을 가지고 오려면 육신의 부모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그 나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훔이라는 의미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거는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눌림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주님의 집을 마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신 거예요. 뭐하러 가셨다고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러 가신 거예요. 그게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눌림당하고 고통받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나훔의 집, 주님의 집에 있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왜 가버나움에 가서 집을 장만하셔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셨을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다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껌껌 글씨고 하얀 종이고 이렇게 성경 백독했다고 딸딸 외워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죠.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기록됐다 했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밖에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속에 기록한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육신의 부모님 집을 떠나서 그 나사렛에 있던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셔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나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훔 선지자의 글을 보면 위로의 말씀만 계속 나오잖아요. 전체가 1절부터 쭉
위로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홈이라는 그 선지자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위로자였던 나홈 선지자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가장 큰 선지자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를 해줘야만 영혼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눌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면 다 소생받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주해서 예수님 자신의 집을 마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주님이 준비하신 가버나움, 나홈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거지잖아요. 유대 종교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신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다 그래요. 뭐 빌라도 총독도 거기서 살고 다. 이게 세상의 모든 3대 기득권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이 대표 그 666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위로자가 죽으러 간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짐승들에게 죽임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복음서가 사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내용의 3분의 2도 넘는 양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셔가지고 마무리 말씀,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 그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은 유언을 남기는 말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언의 말씀을 그 한 주간 동안에 7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남긴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그것을 신약이라 언약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언약이다는 뜻으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는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는 뜻이, 이것은 유언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자,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 잡혀 죽으시기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감람산 예루살렘의 맞은편 그게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도망가라고 돼 있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나 여호와가 그날에 감람산에 내 발을 디딜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다. 너희는 그 갈라진 틈으로 신속히 도망가야 된다. 그게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읽어보셨죠?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된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예언을 이루러 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7일 동안을 지내시다가 죽어요. 그런데 감람산 기슭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다니 마을에는 그게 원래 문둥이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거기서 그 집 노릇하면서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신전, 예수님의 집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 신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는 주님 집에서 편안히 대제사장 쉬는 집에서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나서나 가야바라고 하는 율법 대제사장 자리를 떡 지키고 있고 자리를 안 내주니 가실 수가 없잖아요. 헤로드 왕궁이나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이 엉뚱한 놈이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님 모시지를 않는데 어디를 들어가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짐승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오셨을 때 실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다 주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은 쉬시라고. 주님이 그래야 나도
내 남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나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래요. 서로가 안식. 좋은 남편 만나면 처녀가 남편 안에서 쉬잖아요. 남편은 좋은 아내를 얻으면, 아내가 있으면 아내라는 건 남편이 쉼터인 것이거든요. 여기 안식처인 것이거든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으면 집이 썰렁이 빈집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이렇게 여보하고 불러봐가지고 아내가 대가 없으면은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버리잖아요. 그 아내 어디 가나 찾다가 나 뭔 일이 있어서 뭐 몇 시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맞춰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헤매는 것이거든요. 방황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이 없으면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을 들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인생들은 다 연합을 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집에서. 이거 성경 이야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죽임을 당하시기 한 주간 동안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그곳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문둥이촌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창녀노릇으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여자였잖아요. 자기 그 창녀노릇에서 본 그 옥합을 병을 깨서 주님 그 장사를 위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그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겠어요. 그런데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식사 초대를 받아 있을 때 이제 그 얘기인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선지자라면 다 알 텐데, 그 여자의 하는 일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한 일도 같이 전해라. 그렇게 하니까 비방했잖아요. 주위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내용이 그게 하찮은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창녀노릇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죠? 세상 부귀영화 재물 쾌락 주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 돈이라고 하면 돈하고 연애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저것 이 남편 저 남편 있는 대로 남자라고 하면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 우리는 너무 지저분한 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들을 피로 씻어서 치료하시고 태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언니가 있죠. 나사로는 여동생 둘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나사로는 뭐 나사로와 부자에게 비유에 이미 나왔으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 중에서도 그 집에 예수님이 머리를 기대고 들어가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집에서는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그 집에서 달마다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혼인잔치를 하려면 반드시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약혼 기간은 7년이고 혼인잔치 기간은 7일이에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삼남매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삼남매 집에 모인 제자들과 말하자면 영적으로 결혼을 이 땅에서 하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제로 완전한 결혼이 아니고 이제 내가 다음에 또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으로 약혼을 하고 사실 떠난 거죠. 예, 외적으로 판단하자면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씨를 뿌리는 말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배를, 제자의 배를 빌려 타고 조금 밑에서 띄우라 하시고 나서 거기서 많은 군중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비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다가 예수님의 집을 장만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닷가 집인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그쪽은 갈릴리 해변 마을이랑 전부 어촌 마을들이니까. 예. 집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나왔더냐, 무리가 따라왔다고 돼 있지 않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따라 들어간, 주님의 집에 제자들이 따라 나온 거죠. 그 무리 중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서는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주님의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여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당이나 무슨 회당에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풀어서 천국에 감춘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돼 있지 않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에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만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윤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나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을 감춰두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들에게는 눈을 감기게 하시고,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감기게 하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처럼 나는 밝히 본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천국의 비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어주셔야 되는 일이, 사람이 공부해서 된다면 머리 준 사람이나 구원받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사람이 겸비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영이 겸비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한 단어, 한 절, 한 구절, 한 단락, 뭐 성경 전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주는 랍비, 스승을 만나야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악한 자들에겐 이걸 일부러 가려놔두려고 성경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 장만하신 가버나움, 나움의 집이라는 뜻이고, 가버나움은 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의 집이니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나훔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그 나훔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죠.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실제로 응하는 실상인 거예요. 구약성경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인 것이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무슨 사물이든 다 그래요. 신약에 이루어지는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실제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이것은 유대인은 이제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중에 특히 7절기를 다 모이면 좋지만 적어도 1년에 3절기만큼은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 3절기만큼은 의무적으로 모든 12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는 성전에 다 모여야 돼요. 그 의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3절기, 7절기는 7절기 외울 수 있지요, 다. 오늘은 뭐 절기에 대해서 하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3절기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절기, 6월절, 초실절, 오순절 3절기만큼은 의무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의무제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에, 이 말은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 날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저녁부터 6월절을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조금 했어요.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죽던 해 무교절이에요. 이게 이제 6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으로 이 밤에 잡혀야 되는 밤이 되는 거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6월절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각 집에서 잡아서 먹도록 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아먹으려면 각 집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혼자 먹기에 너무 벅차면 이웃과 나눠서 어떤 집에 모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6월절 절기를 율법에 따라서 몇백만 명이, 뭐 거의 천만이 넘을 때도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6월절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양을 제물로 드릴 특별 양을 잡아 죽이고, 양을 수백만 마리를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7일 동안을 다 먹여야 돼요. 그래서 성전 제사장이나 왕이 이것을 하사를 하는 것이거든. 그 많은 양을, 양고기를 다 먹여야 되니까 7일 동안을. 그러고 무교절 떡과 쓴나물과 이런 것은 그냥, 그게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솥에다가 뭐 막 떡 굽느라고 그냥 그 전부터 수두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막 양들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 잡아가지고 7일 동안을 먹어대니 그 사람들 먹기는 여간 많이 먹어요. 또 다 먹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율법 지키는 규례예요. 그리고 이제 제물로 선택된 제물을,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제를 꼭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놀랍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율법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신전에 그렇게 물결치듯 다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거기 다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율법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매님의, 그게 바나바의 누이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온누이 관계죠. 마가 요한의,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바나바 그 형제님의 동생인지 누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온누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지요. 자기 누이나 여동생의 아들은 생질 관계잖아요. 조카 관계잖아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집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 제자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6월절 거기서 잡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제사가 끝난 거죠. 그날부터 율법 제사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율법 제도를 계속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으니까 완전한 제사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잡혀서 그날 재판받고 죽잖아요. 죽으면 6월절 제사가 완성된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필요하셨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는 이게 설명이 쭉 나와요.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흐름, 관점을 잘 맥을 짚을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어디에 가서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어디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답변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자료 말씀을 읽어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으로 양 잡아서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했던 것은 모형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만 띄워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잔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자가 돼야지 예루살렘 신전에 율법 제사하러 모이는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예배당에 모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벌써 감이 오지 않아요? 벌써 이제 끝까지 오늘 하지도 않았지만 감이 잡히죠?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제물로 삼도록 제자들에게 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죠. 요한복음 6장, 5장, 6장, 7장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하시고 밤새도록 고문당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불법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었어요. 자, 18절 마태복음 그 6월절 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한 말씀이 어디 가서 6월절 잡수실 것을 준비할까요? 물으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여기 아무에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박자매님이 집이 되면 좋아요. 오자매님 집이 되면 좋아요. 우리 여기는 뭐 이제 지금 유형제님 집은 여기 지금은 여기고 다음에는 우리 김형제님, 김자매님, 나 미국식 그렇게 나 자매님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서 그래. 차 누구라 했더라. 그 이름이랑 다음에 알아볼게. 이렇게 김형제님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고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지에 제자들이 모임을 가질 때는 성전을 떠나서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무에게라는 것은 우리 박자매님 집에 또는 오자매님 집에 그런 말이단 말이야.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라는 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 말이죠. 여기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여기 네 집이 내 집이 오늘 우리 집이 되시기를 바래요. 차자매님 이번 주일날 이번 일요일날이랑 우리 집으로 들어와 멀어도 이렇게 꼭 오시기를 바래요. 아셨죠? 박자매님 이번에는 조촐하게 해놓을 거니까 차린 건 없어서 우리 집에들 오시라고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전에는 율법 종교인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지금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막 난리 났죠. 제사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부터는 율법 제사를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제자의 집에 모였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 내 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오게 하는 것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은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재림하여 계시죠. 살아계시죠. 그러면 지체들을 내 집으로 영접하면은 주님 영접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체들을 내 집으로 모시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붙은 지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거예요. 한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누구는 손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눈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입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은 다 달리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천장막을 세우셨다. 히브리서 7장에는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육체 장막이 무너져야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천장막을 세운다는 거. 이게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 유대교인들은 절기제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1년 3차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으며
적어도 수백만 명이 모여서 뭐 어떤 책에는 뭐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1000만이 뭐 모였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 지금 봐서는 그때 당시 그렇게까지 모였을까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백만은 늘 되니까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신전에 모였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집에 모이는 주님의 제자의 집이 주님이 계신 신이 그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수백만이 모여서 7일간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서 제공하는 제사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게 율법 제사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마가 요한의 모친 바나바의 오누이인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으므로 유대교의 율법 제도에 의한 성전 제사가 지금부터 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율법 제도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 제사를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잖아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폐하려고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도말하셨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신전 지어놓고 거기에 모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긍정한다는 거예요?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주님의 제자의 집에서 교회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되어 드려진 형제 자매님의 집에 모여서 제물로 드려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념을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셔요. 네.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이건 생트집 잡는 소리지.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종지부 찍으셔야 돼요. 눈이 안 열려서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을 달리 보는 것이 너무 신비스러워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싶고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래? 마귀에게 다 속아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이제는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는 오순절 절기 때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6월절은 첫 절기고 이제 오순절 절기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절기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새 생명을 다 얻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괜히 생명을 얻은 것도 없이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몰래 오셔가지고 숨을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 이르러가지고 이제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인 마리아 자매님 댁의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거기 예수님이 유월절 잡수시던 방이 그 집이잖아요. 그곳에 또 모인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거기 집에 가득하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성전이나 회당에 가득하였다가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 성에 있던 회당에
성령 임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모인 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슨 짓 하다 왔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려고 그러는지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누님으로 소경님으로 그냥 헤매다가 왔어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준 밝은 빛을 가진 주님이 보낸 종선자를 만나서 가르침 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하라는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사다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